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예, 그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제가 복음 알지 못했을 때의 실수는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것으로 조금 그 위안을 삼을 때가 있긴 한데 제가 이 믿음 생활 하면서도 실수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90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뭐 그 전에는 뭐 기독교 집안이라 그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늘 이제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이제 20살 때 90년대부터죠. 90년부터. 그리고 이제 쭉 헌신 봉사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20살 딱 된 그 다음부터 이제 재수하면서 이렇게 교사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20살 때까지. 근데 교사를 하라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교사를 뭐 어떻게 될지 도대체 뭘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성경 본문 읽고 또 주일학교 공과 읽고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연습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경 공부, 성경을 이제 가르치긴 했는데요. 지금도 부끄러운 게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 제가 믿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생명의 그 그리스도만 딱 약하게 말한 거죠. 엄밀히만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그리스도를 약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말하니까 듣는 그 아이들도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교회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생명의 복음을 진짜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게 뭐 불경을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것 좀 약간 첨가해서 열심을 가리키고 결국은 열심을 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한 거죠. 열심을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신비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꼭 우린 지켜야 돼. 이게 은혜보다는 지켜야 되는 것에 더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못 누리고 또 그때 당시 그 아이들도 못 누리는 그런 과거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러워요.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못 깨달아 가지고 분명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생명의 복음으로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그 완네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덕구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강덕구 장로님이신데 그 전사님이 9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딱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메모 그 한 거 이렇게 딱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거 나 달라고. 나 달라고. 근데 그때 그 전사님이 이거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때 전 잘하는 이렇게 사이니까 조 선생님이 달라 하니까 내가 준다 하면서 받았는데 이게 생명의 복음 증거 이게 적혀 있는데 이 받았는데 이거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렇게 내가 생명의 복음과 거리가 멀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인했죠. 뭐 환상 봐가지고 확인했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이 분명히 저 예수 죽였거든요.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진짜 저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전에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 예수를 말이죠. 개인적으로 악한 마음 갖고 또 뭐 괜히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한 건 뭐냐면 저 예수가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라 쫓아다니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 개인적인 악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겠죠. 뭐 평상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저 예수는 저 그리스도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출신이 목수라요. 왕궁에서 태어날 때인데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딱 오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저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출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딱 지키고 율법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이 딱 들어가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는 전도자의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도 했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죽이는 자의 그 스데반 그 옷 맡아준 증인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핍박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아가며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콜했거든요. 그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하신 것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거죠. 제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는 말은, 또 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도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메시지 하실 때 그래, 밥 잘 먹어라. 또 옷 잘 입고 다녀라. 뭐 차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 하셨겠습니까?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재림하시기 오기 전까지 마지막 강단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을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서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릇 이거 하나 택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것도 예전에는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속국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복음 가진 자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사도 이 바울은,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진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전혀 안 가는 이방인과 전혀 안 가는 저 237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딱 하고 가신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준 거죠. 그 미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미션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과 237이죠. 임금들과 서밋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해 나의 그릇이다. 이스라엘 민족 복음 줬는데요. 복음 몰라요. 복음 못 누려요.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얼마나 막 병들어 있는지요.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그리스도 예수 죽여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전 세계 복음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민족 택해가지고 복도 주고 말이죠. 모든 거 다 줬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다른 거 다 붙잡고 있는 엄청 치유받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라.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또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또 앞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몇십 년 후면 나라를 잃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아야 될지 또 그에게 또 보이신다 하지 않습니까? 서론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탁 우리 속에 담는 가장 값진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일이 되어 있죠.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예요, 즉시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딱 받는 그 은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죠.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알고 그리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증거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증거하게 됩니다. 아니, 즉시로 그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즉시로 얘기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했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 말은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또 함께 있고 또 나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예전에 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알고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바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말이죠. 우리의 근거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딱 나왔다니까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사도 바울도요, 이게 되게 악질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요, 하나님이 이거 원해서 딱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울, 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냐?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딱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어떤 그리스도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한번 깊게 한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그리스도 그 말뜻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감정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신분이 싹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가 빌보스 3장 20절에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확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딱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운명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팔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세, 점, 제사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터로 제사를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뭔가 필요하다는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모든 거 다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딱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뭔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축복 받기 위해 뭔가를 한다 종교입니다. 다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하라고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어른들 참 죄송한데요. 예, 우리 랩너트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with, 우리와 함께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는요, 완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완네스의 뜻도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은 최고인 거죠.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죠. 그거 하나만 딱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백이 되시고 말이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필요로 해가지고 점을 친다? 소용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운세 뭐 돌아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천군천사 보좌의 축복 딱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점을 왜 칩니까?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 확실히 이따 결론을 말씀드릴 때 확실히 결론 낸 인생인데 말이죠. 결론을 딱 보고 결과를 딱 보고 미래를 보고 말이죠. 딱 가는 인생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해서 뭔가 축복을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필요해가지고 뭔가 할 게 없다니까요.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니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도 주고 다 주는 걸 예배 속에 다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또 잊었구나 또 회복하려.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즉시로 저 사도 바울은요. 즉시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자기가 눈이 빛 가운데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눈이 이제 눈이 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비늘 같은 거 뜯어지면서 이제 눈이 치유되졌죠. 자기가 치유하신 그 주님을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바로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응답으로, 치유가 응답으로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바로 얘기하신 그 말씀을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평생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탁 붙잡고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스라엘 민족에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놀랐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요 다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놀랐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놀라고요. 이게 바로 즉시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쭉 받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딱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즉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은 즉시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는 게 참 좋을 겁니다. 아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응답받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이 복음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삶 속에 계속 뉴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뉴스들이 계속,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스토리를 계속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와 함께도 안 하시는데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만약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 게 맞다면 즉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딱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담고 현장에 딱 가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그리스도의 정확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가 제 영상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이 모 씨가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흰 양복을 입고 말이죠. 누가 또 사회를 보더라고요. 보혜사께서 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혜사께서. 사람 보고.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도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도 다시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여지껏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죠. 근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부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그 내용이 뭐냐. 율법과 구약을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딱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증거 메시지가 다 되지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어느 서신을 보고 어느 부분을 봐도 전부 다 성취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때 당시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격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호와의 증인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요. 얼마나 확실한 신앙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분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와 또 증거한 그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을 얘기했다. 내가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본 거 얘기했습니다. 증인이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뭘 말씀하셨죠? 237 치유 서밋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바로 얘기했어요. 아직 초대교회는 아직 못 깨닫고 있긴 한데요. 바로 얘기하신 거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쫓겨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지를,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거 얘기하면 됩니다. 증거하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 뉴스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의 뉴스들. 그리고 29절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택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가지도 않았어요.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금방금방 죽지 않잖아요. 총도 맞아도 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이루어내야 될 그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사도 바울을 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사도 바울을 탁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무리 힘써도요, 용써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전도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망하지 않아요. 이거를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얘기하면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를 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사건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미리. 또 예수 믿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핍박자가 말이죠. 이제 전도자로 섰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으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미션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놀랐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 다 놀랐어요. 다 놀라게 합니다. 다 놀랄 수밖에 없죠.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굴복시키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에 발견 못했는데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 듣고 섰는데요, 빈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가 더 든든히 서갔다, 이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그것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신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은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또 온 유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딱 갖고 있었다는, 하나님 미션 주신 말씀 딱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갔습니다. 미리 알고 갔어요. 왜요?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이방인들이 가야 된다고요. 자기들은 임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임금 가이사가 거기 있잖아요. 언약 다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 딱 들으니까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 그 로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약 붙잡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중국의 뭐죠? 총리인가요? 말씀을 하시네. 주석인가요? 하여튼간 시진핑을 만나야 되겠다. 직하면 모르겠고 시진핑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일본의 총리를 만나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으면요,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맞다면 그걸 평생 붙잡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과정 속에 핍박도 있습니다. 쫓겨다닌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위기도 얼마나 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생 여정입니다. 어장의 여정이 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정 중에 하나니까요. 오히려 핍박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결론을 알고 가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론을 아니까 아무도 못 막을 거라는 거 알고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단 인생의 신앙생활의 고속도로를 딱 가는 겁니다. 전에는 지는 자였습니다. 복음 모르니까요. 당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로 결론 낸 인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약했습니다. 복음 모르면요 약합니다. 율법 아무리 잘 지키고요 아무리 경건하고 그래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는 거 복음 없으니까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약해도 강한 자가 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되고 또 소수 아무리 작아도요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약한 자이나 강한 자가 된 것이요 예전에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아니 율법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잃어버린 자이어서 거기서 새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237이 비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빈 곳을 향해서 가라. 237이 비어 있습니다. 237의 강한 자가 사단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고 237 빈 곳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도 보내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서밋 만들어서 서밋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복음과 세계를 얻은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그 전도자의 길을 온전히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실제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